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결국 끝까지 남는 건 의로운 뿐이다,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종종 부실 설계 및 공사로 인해서 붕괴되는 건물들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의하면 바울이 우리가 건축물로 비유를 하고 있죠. 너희는 하나님의 전, 하나님의 집이다. 그런데 이 눈에 보이는 교회 건물이 오늘날에는 으리으리하고 견고하게 세워져 있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성전인 진짜 교회인 성도들의 삶은 우리가 많이 무너지는 것을 목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성도들이 이 성전이 무너지는 모습이 어떻게 표현될까요? 과거의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을 때 그 증거로 온 열방이, 다른 이방 민족들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하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두렵고 간담이 절었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떱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지 않자 성전이 회파되고 그들이 조롱거리가 되고 저주거리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지는 그 일들을 보게 됩니다. 근데 오늘날에도 성도들이 무너지고 있다. 교회가 무너지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까? 성도된 빛과 소금이 된 성도들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에서 짠맛을 못 내요. 세상 가운데에서 빛으로 발견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딜은 소금처럼 세상에 질밟히게 되는 것, 사람들에게 놀림거리가 되고 조롱거리가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성전이 무너졌기 때문에, 성도들의 삶이 무너졌기 때문에 나타나는 일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본문에서 이러한 이유와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성전이 성도들을 세워갈 건축자인 이 목회자들 책임이라고 그런 것입니다. 목회자들이 성도들을 금이나 은이나 보석과 같은 무너지지 않는 재료로 쌓아 올려야 되는데, 나무나 풀이나 집과 같은 다 무너져 내릴 만한 약한 재료로 성도들이 쌓아 올렸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 삶에 세워질 수 있는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한번 따라해 볼까요? 지혜로운 건축자는 어떻게 세울까를 조심해야 한다. 오늘 본문 말씀 10절에 보면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목회자는 건축자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터 위에 여러 설교, 가르침, 사역을 통하여서 성전된 하나님의 집이 된 성도들을 세워나가야 되는데 각각 예외가 없다라는 거예요. 각각 누구든지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해야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하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무슨 설교를 할지 주의 깊게 잘 생각해야 된다. 성도들에게 진짜로 원하는 게 무엇인가? 성도들에게 설교와 사역을 통해서 진짜 이루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 목적이 무엇인가? 그것을 잘 고민해 봐야 된다. 반대로 우리 여러분들은 설교를 듣는 목적이 무엇인가? 설교를 통해서 내가 무엇을 얻어야 될 것인가? 그것을 주의 깊게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왜 조심해야 될까요? 그것은 건축물이 튼튼하고 견고하게 잘 세워져 있는지 그것을 드러날 때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본문 말씀 12절, 13절에 보면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 바울은 목회자의 설교, 사역을 금이나 은이나 보석 또는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비유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 목회자가 설교나 사역 가르침들을 통해서 성도들을 세워나가는데 그날에 임할 불, 그날에 불이 임해서 성도들이 잘 세워져 있는가, 목회자가 목회를 가르침을 잘 했는가, 그것을 시험하고 드러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여기 그날은 어떤 날입니까? 그것은 신약성경 전체적으로 보고 또 고린도전서에서도 보면 주님의 날을 의미합니다. 다르게 말하면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시는 날, 다르게 말하면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알곡과 쭉정이를 갈라내는 심판의 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심판하시는 그날, 불 가운데에서 불로 우리를 심판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여러 성경에 보면 이 땅 가운데 오실 때 불 가운데 함께 오시고 그 불이 하는 역할이 저와 여러분의 모든 행위들을 드러내서 이게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쌓은 성도인가, 이게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쌓은 성도인가를
드러내는 역할을 한다라는 것이죠.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 보니까요. 그러나 주의 날이, 그렇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시는 재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 7절 8절에도 보면요,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벌을 내리시리니, 그렇게 말합니다. 그날의 불이 모든 사람의 공적을 드러낼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불로 임하시게 될 때에 솔로몬이 말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는 날이 바로 그 날 불로 임한다라는 것이죠. 히브리서 기자가 말했던 것처럼 우리가 벌거벗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 모든 행위가 드러나게 되는 것, 그것이 불 가운데 우리가 심판을 받는 그 날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행위가 하나님 앞에 숨겨질 수 없습니다. 시편에 보면 아바돈도 하나님의 눈앞에 밝히 드러났거늘 하물며 사람의 행위리요, 그렇게 말합니다. 저 깊은 지옥 불구덩이 깊은 곳에 있는 아바돈도 하나님이 봤을 땐 다 보이는데 사람의 행위가 안 보이겠느냐?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없다 한다.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보시지 않는다. 악인들은 그렇게 생각하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저와 여러분의 모든 행위들이 다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불로 우리에게 나타내실 때에 나무나 풀이나 집과 같은 사람, 성도들은 다 사라져 없어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결국 끝까지 남는 것은 무엇입니까?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성도의 의로움 뿐이다. 중요합니다. 성도의 의로움 뿐입니다. 남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 참 예쁘시죠? 여러분 참 잘생기시고 좋으시죠? 참 그런 것 같으세요. 되게 다 예쁘신 것 같아요. 다 아름답고 다 잘생겨요. 그런데 아무것도 남지가 않습니다. 다 타버립니다. 우리 육신은 그냥 흙으로 돌아갈 뿐입니다.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서 무엇을 누리고 무엇을 얻었든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것은 나무나 풀이나 집과 같은 겁니다. 다 사라집니다. 또한 우리의 직분, 우리의 직책, 우리가 맡고 있는 것, 그것도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울 수가 없습니다. 호세아의 말씀에 보니까 장차는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동일함이라 내가 그들의 행실대로 벌하며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제사장이나 백성이나 아무런 차이가 없다라는 거예요. 목사가 됐든 장로가 됐든 권사가 됐든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동일하게 그 행위대로 심판을 받을 것이다. 오히려 많이 받은 자는 많이 요구하십니다.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더 큰 심판이 있다. 우리가 말씀을 깨달은 만큼, 우리가 말씀을 아는 만큼 하나님이 그 행위대로 우리를 심판하신다라는 것이죠. 또한 이 하나님의 불 앞에서는 누가복음 13장의 사람들처럼 우리가 주와 함께 길거리에서 먹고 마셨습니다. 주는 길에서 우리를 가르치셨습니다. 의미가 없어요. 마태복음 7장의 사람들처럼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많은 권능을 행하고 귀신을 쫓아내었나이다.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는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는 거, 예배 드리는 거 의미가 없어요. 진짜 예배가 뭡니까? 로마서 12장에 말했던 것처럼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예배는 감정이 아니에요, 여러분. 감정은 그냥 따라오는 것이죠. 예배는 감정이 아니에요. 우리 몸을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우리 몸을 어떻게 드립니까? 로마서 6장 7장에 보면 뭐라고 말하니까 너희 지체를 말하잖아요.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의의 병기로 내어줘 거룩함에 이르라. 우리 몸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산 제물로 어떻게 드립니까? 보는 거 조심하라는 거예요. 실컷 이상한 거 보고 와서 예배드리는 거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십니다. 듣는 거 조심하라는 거예요.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하고 마음에 품는 거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배라는 것이죠.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 찬양해도 오히려 하나님은 찬양 안 받으시는 것도 많죠. 뭐라고 말합니까? 네 노랫소리를 그칠지어다. 네 비파와 수금을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차라리 너희는 공의를 정의를 하수와 같이 강과 같이 네 삶 가운데 쏟아부어라. 아모스 5장에서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사야 66장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나를 찬양하고 예배하느냐? 내가 봤을 때는 그게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다. 돼지의 피를 나에게 드림과 다름이 없다. 심지어 우상에게 마귀에게 나를 찬양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7장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희생과 제사를 나에게 드린 적이 있느냐? 나는 너희 예배를 받아본 적이 없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나 하나님이 임하여서 심판하실 때나 중요한 것은 우리의 행위라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의 행위예요. 이것을 잘 하셔야 돼요, 여러분. 구원은 믿음으로 받죠. 심판은 믿음에 따르는 행위로 받죠.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실 때 무엇을 보느냐? 우리의 믿음, 고백, 신앙 아무것도 안 봅니다. 아무것도 안 봅니다. 아무것도 안 봐요. 베드로가 말했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사람의 행위대로 사람의 외모를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일을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이 땅의 나그네의 삶을 두려움으로 지내라고 그랬습니다. 성경에서는요, 신자들에게요, 너 잘한다 그런 거 거의 없어요. 성경에 보십시오. 너 신앙생활 잘한다, 너 그렇게 그건 거의 없어요. 예수님도 두려워하라 그랬고 베드로도 두려워하라 그랬고 바울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그랬고 히브리서 기자도 너희가 안식에 들어갈 약속을 받았지만 떨어질까 조심하면서 두려워라 그랬어요. 날마다 피차 권면하여 죄로부터 너희 마음이 강팍하게 되지 않기를 두려워하라 그래요. 신앙생활을 하는데 많은 성도님들을 보면요, 다 만족해요. 자기가 다 구원 받았고 다 천국 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과연 그럴까요?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는 자는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자예요. 자기가 된 줄로 생각하는 자는 아직도 되지 못한 자예요. 선 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랬는데 진짜 무엇을 아는 자는요, 자기가 모를까 봐, 자기가 떨어질까 봐, 자기가 그 구원에서 취소될까 봐 두려워하는 자들이 진짜 뭘 아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앞에서 나 예수님 만났는데요, 예수님 경험했는데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행위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배드리고 뭐 찬양하면서 말씀 들으면서 감동받고 결단하고 심지어 그렇게 의지를 가져도 행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행하지 않으면. 그래서 성경에서는 속는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속는다고. 야고보 사도가 너희는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아요. 스스로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실천하는 자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다. 다 잊어버리기 때문에 내가 들어서 감동받고 결단하면 자기가 그런 줄로 알아요. 행동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남는 것은 여러분 의로움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계시록에서 한 책을 펴놓고 다른 한 책을 펴놓고 저와 여러분을 심판합니다. 행위대로, 우리의 행위대로, 우리 행위대로.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점검해야 될 부분들은요, 난 진짜 그렇게 사는가, 그걸 봐야 됩니다. 나는 진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가. 성경을 통해서 여러 부분들을 다 비춰봐야 돼요, 여러분. 다 비춰봐야 돼요. 여러분 시간 쓰는 거, 여러분 돈 쓰는 거, 여러분 열정과 에너지를 쓰는 거 다 비춰봐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말과 행위가 깨끗한 삶을 사는가, 진짜 물질로 하나님을 공경하는 삶을 사는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계명대로 내가 지켜 행하는가, 그것을 우리는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 하나님을 알아야 될 게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외모를 보시지 않는다라는 것, 행위만 보신다라는 게 어떤 뜻인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딱 달아봐야 돼요. 달아보시잖아요. 그렇죠. 다니엘 5장에 보면 벨사살 왕 이야기가 나오죠. 그 아버지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이 세워두신 왕인데 교만해가지고 7년 동안 땅에 짐승처럼 기어다니는 저주를 받았죠. 그걸 다 벨사살 아들이 봤어요. 그런데도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가 빼앗아 온 그 성전의 은근 기물을 가지고 거기다 술 따라 먹으면서 연애를 벌이다가 손이 나타나서 쓰잖아요. 메네 데겔 우바르신. 뜻이 뭡니까? 하나님이 당신을 저울에 재봤는데 무게가 나가지 않는다. 그러면서 그날 다음 날 바로 이방 민족이 쳐들어서 죽임을 당하잖아요. 똑같습니다. 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무게를 달아봅니다. 뭘로요? 계명을 가지고, 율법을 가지고 달아봅니다. 진짜 말씀대로 하나하나 이렇게 살았는가? 그래서 무게가 안 나가면요, 하나님은 가차없이 저와 여러분을 멸하십니다. 이걸 잘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외모를 보지 않는다라는 것, 행위를 보시고 심판한다라는 것은 정확하게 따져서 무게가 안 나가면,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악인들에 대해서는요, 성경에서 말하는 악인들은 불신자들이 아니에요. 교회에 다니는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이 곧 악이요 고통이다. 하나님께서 선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게 되리라. 악을 행하는 악인들, 교회에 다니지만 진짜 하나님을 경외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악인들에게는요 절대 자비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설 의인 한 사람이 없어서 이스라엘 족속이 멸망을 받았죠. 소돔과 고모라 땅 가운데 10명의 의인이 없어서 그 땅이 멸망을 받았죠. 하나님께서 노아의 홍수 심판으로 온 세계를 심판하시는데 8명 외에는 다 악인이었기 때문에 멸망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그 사람들밖에 없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 자체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땅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롯 한 사람, 두 사람밖에 없었을까요? 노아의 홍수 심판 때 지금이랑 인구수가 비슷해요. 50억, 60억 대는 그 전체 인구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8명밖에 없었을까요? 하나님이요 싹 쓸어버립니다. 항상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을 보니까 악한 뿌님을 보시고 그냥 싹 쓸어버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하나님이 그와 같은 10가지 기적을 통해서 구원해내셨는데 자비가 없어요. 고통받게 하고 고통받게 하고 포로로 끌려가게 하고 다른 이방신 섬기게 만들고 심지어는 자기 태에서 나온 자기를 잡아먹습니다. 그렇게 저주하고 결국에는 영원한 지옥 보내버리세요. 경건하지 않은 땅 소돔과 고모라 싹 없애버립니다. 아무것도 남지 않게. 보기 싫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싹 없애버리세요. 노아의 홍수 심판 때 싹 없애버리세요. 네, 쓸어버리라. 여러분,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주님의 날, 예수님의 재림의 날 또한 소돔과 롯과 같고 노아의 홍수 심판 때와 같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전에 물로 온 세상을 심판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오시면 불로 우리 여러분을, 저와 여러분을 심판하신다라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3장 6절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이 베드로서 3장 6절 전 구절 말씀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사람들이요 말세에 기롱하는 자들이 나타난다. 어떻게 하나님을 기롱합니까? 심판이 없다. 뭐 옛날부터 하늘 그대로 있고 땅 그대로 있고, 근데 그들이 일부러 노아의 홍수 심판을 잊으려 함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가 뭡니까 여러분? 저 여러분이 죄가 있는데 그냥 참아주는 게 아니에요. 왜 사람들이 하나님을 기롱합니까? 안 죽을 것 같거든요. 심판이 없을 것 같거든요. 구약 백성 때에는, 구약 시대 때는 직결 심판이 있었죠. 죄를 지면 그 자리에서 과한 죄는 돌로 쳐 죽이든지 배상을 하든지 그대로 직결 심판이 이루어지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됩니다. 근데 오늘날은 안 그렇거든요. 안 죽을 것 같거든요. 뭐 죽어도 천국 지옥 잘 와닿지도 않거든요. 그게 하나님을 기롱하는 거예요. 심판이 없는 것처럼, 내가 영원히 살 것처럼. 왜 죄를 짓죠? 지옥 갈 거 두려우면 죄를 안 짓거든요. 안 믿어요 지옥을. 왜 싸우죠? 왜 다투죠? 왜 세상 것에 집착하죠? 천국 지옥을 안 믿어요. 자, 너무나 궁금한 거예요. 왜 사람들이 오래 신앙생활을 해도 왜 저럴까?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 자기가 귀하게 여기는 것을 해로 배설물로 여겼다는데 해와 같은 배설물과 같은 것을 왜 이렇게 얻으려 할까? 모세는 애굽 보아보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더 큰 재물로 여겼다는데 모세가 그렇게 하찮게 여긴 것을 왜 얻기를 바랄까? 왜 그럴까요 여러분? 심판을 안 믿기 때문에 그래요. 심판을 안 믿기 때문에 죄를 심상히 여기는 거예요. 안 죽을 것 같거든요. 내가 멸망을 안 당할 것 같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뭐라고 말합니까? 과거에 물로 온 세상을 심판하셨던 것처럼 이제는 그 동일한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이 변개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구약에는 무섭죠. 하나님이, 여러분 무섭지 않나요? 구약에 보십시오. 하나님 무섭습니다. 막 다 쓸어버리고 다 죽여버리고 저주하고 심판하십니다. 신약은 은혜이니까, 뭐 신약은 성령이니까 안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로 사람들이 심판하기 위해서 지금 간직된 바 된다. 그런데 간직된 바 된다. 간직하고 있는 거예요.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뭡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임하심이 더디다. 그게 아니다. 하나님은 하루가 천년처럼, 천년이 하루처럼 너희가 다 각각 회개하여 구원을 받기를 원하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죄가 있어도 하나님이 용서해주고 받아주는 게 은혜가 아니라, 사랑이 아니라, 기다려주고 도와주고 죄를 이기고 끊고 말씀대로 거룩하게 사는 것을, 기회를 계속 주는 게,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아멘 하셔도 됩니다. 말씀이요, 저는 이렇게 설교를 그냥 이론적으로 많이 합니다. 그래서요, 이게 뭐 좋게 얘기할 설교가 아니거든요. 제가 화난 것도 아니고요. 이게 두려운 일이에요. 여러분, 제가 이 소돔과 고모라와 노아의 홍수 심판이 최근에는 너무나 이렇게 많이 깨달아졌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는요 진짜로 두려운 말씀이에요. 여러분, 두려운 말씀이에요. 되게 저는 여러분 처음 만났는데도 뻔뻔하게 이런 설교 하잖아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좋은 설교하고 여러분들이 뭐 좋아할 설교를 할 수 있어요. 그냥 감동적인 은혜로운 설교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의미가 없어요. 그거는 여러분 나무나 풀이다 집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을 세울 수가 없어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요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면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 노아의 심판이 생각나는데요, 하나님께는요 여러분, 악인은요 그냥 쓸어버릴 대상이에요. 잘 들으세요. 수많은 사람들이 노아의 홍수 심판 때 이제 깨닫고 나서 물이 차오르네, 땅이 열렸네, 하늘이 열려가지고 물이 쏟아지네. 수많은 사람들이 그때 산에 올랐겠죠. 살려달라고. 방주문을 두드리면서 절규하면서 방주문을 두드렸겠죠. 살려달라고. 문 열어달라고. 하나님 닫아버리시잖아요. 싹 쓸어버립니다. 모든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요 사랑이에요. 하나님 사랑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죄에 있어서는 하나님은 단호하십니다. 하나님 질투하시는 분이시고 날마다 소멸하는 분이시고 거룩하신 분이시고 날마다 진노하시는 분이라고 그럽니다. 악인은요 그냥 쓸어버릴 존재예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무게가 나가지 않으면, 의로운 삶이 열매가 확실히 맺혀지지 않으면 그냥 쓸어버립니다. 여러분, 그에 비해서요 이 의인이라는 존재는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하나님께 있어서 악인은 별로 가치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다 지옥에 던져 넣는 거거든요. 그러나 의인은요, 하나님께 의로운 자는 얼마나 하나님께 있어서 생명이고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모릅니다. 아브라함이 묻죠 하나님께, 하나님, 저 소돔 땅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겠습니까? 저 소돔 땅에 의인이 있는데 악인들과 함께 멸하시겠습니까? 멸할 수가 없어요. 소돔 땅을 멸할 수가 없어요. 왜요? 롯이 거기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심판의 날이 때가 가까워 오는데 롯이 그 가운데 지체하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자꾸 지연됩니다. 창세기 19장 15절 16절에 보면, 동틀 때의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하며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그렇게 말합니다. 롯 한 사람 의인이 소돔 땅에 있으니까요 심판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순간이동 시켜가지고 빨리 가라. 그리고 나서 심판을 하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가정, 우리의 부모님, 또 내가 속한 공동체 지키기 위해서는,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하는데요 가장 중요한 건요 우리가 의로워지는 겁니다. 우리가 의로워지는 거예요. 성 무너질 때를 막아설 한 사람을 못 찾아서 소돔과 고모라 10사람을 못 찾아서 멸망시켰던 것처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 의인의 존재는 이와 같이 귀합니다. 소돔과 고모라 땅을 쓸어버리려고 하는데 거기에 하나님이 사랑하는 의인이 있는 거예요. 에스겔서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에스겔이 환상을 봤는데 어떤 사람이 먹과 칼을 양쪽에 차고 먹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인들의 이마에 표를 그립니다. 근데 그 자들이 어떻습니까? 많은 가증한 일들을 보면서 우는 자입니다. 이 땅의 여러 죄악들, 가증한 일들을 보면서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하라. 그리고 너희는 칼을 가지고 이 문 저 진중에 다니면서 네 모든 백성을 쳐라. 하나님의 지지에서부터 쳐라. 하나님의 지지에서 그렇지 않은 자는 다 심판해라. 진짜 의인이 누굽니까? 하나님 때문에 가증한 세상 가증한 죄악 때문에 하나님 마음으로 슬피 우는 자들에게 이 말에 표를 한다는 거예요. 그 자 때문에, 그 성 무너진 자 때문에 하나님이 멸하시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인의 기도가 간구하는 힘이 크다 그랬습니다. 똑같은 기도가 다 기도가 아니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 여러분 다 기도 제목이 있죠. 우리 삶 가운데 세워야 될 영역이 있죠. 뭐가 중요합니까? 뭐가 가장 중요할까요? 저 여러분이 의롭게 사는 겁니다. 이걸 깨달으셔야 돼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돈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돈 때문에 힘드십니까? 미래 진로나 취업이나 사람 만나는 것 때문에 힘드십니까? 그 속으면 안 돼요. 노아의 홍수 심판 때 사람들이 뭐 했습니까? 사고 팔고 심고 거두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먹고 마시고 이런 일들 했습니다. 세상 것에 집중된 거. 결혼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돈을 열심히 벌지 말라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 의로운 게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주의 날에 임할 불에 그 불심판 앞에 남아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남아있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의로움 뿐입니다. 둘째로 한번 따라해 볼까요? 지혜로운 건축자는 금은 보석으로 성도들을 세워야 한다. 살펴봤던 것처럼 이 건축자는 주의 날에 임할 불심판으로 인하여서 성도들의 신앙을 어떻게 세워야 될까? 그것을 주의 깊게 생각하면서 목회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따라서 이 지혜로운 건축자들이 사용하는 금은 보석과 같은 가르침은 무엇이겠습니까? 당연히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재림의 날 때 그 불심판을 준비하기 위해서 의롭게 살도록 만드는 가르침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죠. 마태복음 24장 45절 46절에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마태복음 24장 25장은 재림장입니다. 24장에서 예수님이 재림 때 임할 징조를 쭉 이야기하시고 24장 후반절부터 25장까지 그럼 우리는 어떻게 재림을 준비해야 되는가? 이런 문맥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지혜롭고 슬기 있는 종, 어떻게 보면 목회자에 대해서 설교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이 원하는 지혜롭고 슬기 있는 종은 어떤 자이겠습니까? 당연히 성도들로 하여금 예수님 주맞을 준비시키는 거예요. 주맞을 준비. 예수님 재림의 날을 준비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열처녀 비유를 통해 나타났던 것처럼 기름 준비하게 만드는 것이죠. 구체적으로 여기까지는 연구를 안 해봐서 모르겠습니다. 네, 이것이 아마 그냥 준비에 대해서 말하는 걸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 기름이 뭐 계시록에 나오는 것처럼 기도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여러 가지 교훈을 받을 수 있겠지만 이 열처녀 비유, 기름 준비하는 것은요, 재림의 날이 그때와 그 시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깨어서 그 날을 준비하는 자가 돼야 된다. 그러니까 초점이 뭐예요? 이 땅 가운데 사는 게 초점이 아니에요. 이 땅 가운데 잘 사는 게 초점이 아니라 어떻게 잘 죽을까?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까? 그 준비를 시키라는 거예요. 지혜 있는 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고 우매한 자의 마음은 잔치집에 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은 일, 기쁜 일, 재미난 일 다 어리석은 자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봤을 때. 진짜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어디에 꽂히느냐? 죽음에 꽂힙니다. 죽음에 꽂혀요. 진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이 지혜로워지려면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함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 바울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지혜로운 자가 되어. 진짜 지혜로워지려면요, 저 여러분의 삶이 죽음에 꽂혀야 돼요. 죽음에 꽂히고 죽음 이후에 하나님 앞에 설 것에 꽂혀야 돼요. 존 웨슬리가 그랬죠. 나는 내 앞에 항상 천국과 지옥을 두고 싶다. 그렇게 말하죠. 자기 앞에 천국과 지옥을 두고 살아야 돼요. 열처녀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설 준비를 시키는 거예요. 거기에 온 정신과 집중을 만드는 거예요. 달란트 비유에 나오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갖고 있는 모든 자원을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게 만드는 거예요. 돈도 포함됩니다. 여러분의 시간도 포함됩니다. 여러분의 에너지, 여러분이 갖고 있는 은사들 다 포함됩니다. 모든 것을 동원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천국을 위해서 사용하라는 거예요. 양과 염소에서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죠. 가난한 자 도우라는 거예요. 가난한 자. 여러분들의 물질을 가지고 가난한 자 도우라는 거예요.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고 계십니까? 구제하고 계십니까? 어려운 자 돕고 계십니까? 물질로만이 아니죠. 여러 것들을 통하여서 어렵고 헐벗고 굶주리고 가난한 자들에게 도움을 베푸는 것, 이게 바로 요렇게 예수님 앞에 설 준비를 시키는 자가 바로 지혜롭고 슬기 있는 종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와 반면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사역하는 악하고 게으른 자는 어떤 자입니까? 심판의 때를 성도들로 하여금 준비하지 못하게 만드는 자. 구약의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에스겔 선지자가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에스겔 13장에 보면 이스라엘아, 너희 선지자들은 황무지에 있는 여우 같으니라. 너희 선지자들이 성 무너진 곳에 올라가지도 아니하였으며 이스라엘 족속을 위하여 여호와의 날에
전쟁에서 견디게 하려고 성벽을 수축하지도 아니하였느니라. 이 거짓 선지자들은 여우 같다, 교활하다, 당신의 자신의 백성들을 교묘하게 속인다. 근데 이 여호와 같은 거짓 선지자들의 정체가 뭡니까? 여호와의 날, 오늘 본문에 말하는 주의 날, 그리스도의 날, 재림의 날, 심판의 날을 준비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성 무너진 곳에 올라가지도 않는다. 성 무너진 곳에 올라가지도 않는다. 목회자의 관심이 성도들은 무너져 있는데, 죄 가운데 행하고 있는데, 견고하게 세워져 있지 않은데 관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성 무너진 데도 올라가지 않는다. 여러분,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에 보면요,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 거짓 사도들, 거짓 교사들이 나타나잖아요. 공통된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평강하다, 평강하다 그러죠. 성도들의 죄를 심상하게 여기죠. 그런데 그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 그럴까요? 탐욕이 있어요. 성 무너진 데를 수축하려 하지도 않는다. 관심이 성도들 의롭게 만드는 데 관심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들의 신은 자기 배요, 그랬던 것처럼. 저들이 겉으로는 양의 옷을 입고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속에 딴 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왜 목회자가 성도들에게 말씀대로 살라고 회개시키고 하나님 앞에 설 의롭게 준비를 안 시킬까요? 관심이 다른 데라는 거예요. 관심이. 성 무너진 곳에 올라가지도 않는다. 그리고 여호와의 날에 전쟁에서 견디게 하려고 성벽을 수축하지도 않는다. 그렇게 말하죠. 그냥 평강하다, 평강하다, 재앙이 너희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라 그러면서 회칠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그 백성들을 심판하시는 그 여호와의 날이, 오늘 우리도 찬양, 아까 무슨 찬양 하던데요. 그렇죠. 뭐 하나님 앞에 설 날, 뭐 그런 찬양만 하던데요. 그 날이요, 저 여러분 다 그렇게 생각하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이 날 맞아주시고 천국을 아닐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생각했어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여호와의 날은 우리에게 기쁨과 즐거운 날이 될 것이다. 근데 선지자는 뭐라고 말합니까? 그날은 너희에게 재앙이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랑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삶을 산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찬양하면서 기도하고 말씀만 들으면서 두려워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내가 진짜 지옥 갈까 봐 두려워하는, 다 우리는 천국 갈 수 있다고 생각하죠. 그 여호와의 날이 그런 날이 안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임하실 때 공의롭게 이스라엘 백성들 심판하시면서 그날이 오히려 그들에게 재앙의 날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성도들의 삶을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건축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거짓 선지자들에게 화를 선포하면서 재앙을 멸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경고, 이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 3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리라. 이 구절을 김세영 교수님은 다음과 같이 번역하셨습니다. 만일 누가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하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파괴할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만일 누가 하나님의 성전된 성도들의 삶을 무너뜨리고 파괴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가만 놔두지 않고 파괴시켜버릴 것이다. 아주 엄중한 경고이죠. 그런데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왜 무너지고 왜 파괴될까요? 이 고린도전서 안에서는 그런 문제들을 찾아볼 수 있죠. 서로 당짓고, 나는 뭐 바울파, 개박파, 예수 그리스도파다. 서로 교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대적하는, 뭐 그것 때문에 상처받고 무너질 수도 있죠. 예수님 말씀했던 것처럼 형제 실족하게 하지 말라. 형제 실족하게 하는 자는 차라리 연자맷돌 그 목에 메고 바다에 던져지는 게 낫다. 뭐 신앙생활하면서 서로 간 말 때문에 뭐 여러 가지 행동 때문에 상처받을 수 있고, 그래서 실족해서 넘어질 수도 있죠. 그런데 여러분, 성도가 가장 무너지는 아주 핵심적인 것은요, 저와 여러분이 듣는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무슨 말씀을 듣느냐에 따라서 성도의 삶이 무너지기도 하고 세워지기도 합니다. 잉어라는 학자는 이 구절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부실한 건물과 파괴 사이의 구분이 뚜렷하지 않은데 이것은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하라는 바울의 최초의 경고를 더욱 강력하게 만들어준다. 참 어렵죠.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이게 지금 무슨 말을 합니까? 처음에 바울이 고린도전서 3장에서 처음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목회자는 건축자이다. 그래서 어떻게 세울까를 조심해야 된다. 지금은 뭐라고 말하죠?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하지 말라. 파괴하면 안 된다. 잘 건축해야 된다. 파괴하면 안 된다. 이 두 개가 연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의 삶이 왜 파괴되고 왜 무너지는가?
외부적인 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잘 건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부실 공사를 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금은 보석이 아니라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건설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김세훈 교수님도 이 성도들의 무너짐을 가르침과 연관해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읽어드리진 않겠습니다. 당시 유대 율법주의 때문에, 그 당시 율법주의나 잘못된 계명 때문에 성도들의 삶이 무너진다,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이 무너지는 것은요, 다른 것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에요. 저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해요. 여러분, 상처받지 마세요. 나약해지지 마세요. 상처받는 것은 나만 손해입니다. 내가 용서하지 않는 것은 나만 손해입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용서하지 않으면 내가 지옥에 가는데 나를 위해서 용서하고 나를 위해서 상처받으면 안 됩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단단해져야 돼요. 우리는 신앙이 단단해져야 돼요. 누가 나를 인정해주지 않고 알아줘도 상관이 없어요. 그냥 내 할 일 하는 거예요. 내 신앙 지키는 거예요. 봉사를 해도 그냥 내가 해야 되니까 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남이랑 비교할 필요도 없어요. 왜 비교합니까? 그냥 1달란트 맡겨줬으면 그 충실하면 되고, 2달란트, 5달란트 똑같이 하나님이 칭찬하시잖아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요. 비교하지도 마세요. 손이 눈더러 너는 쓸데없다, 말할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다 다른데, 상황이 다 다른데. 바울도 하나님 앞에서 자기 양심에 죄책이 하나도 없는데 이것으로 인해서 자기가 만족하지 않고 의롭다 여기심을 받지 않는다고 말하잖아요.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강해져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뭐라고 하든지 상관이 없어요. 그냥 내 할 일 하는 것이고, 내 신앙 내가 지키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세워지지 않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한 것을 깨닫고 그 가치를 깨닫고 거기에 나의 온 마음을 쏟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디모데후서 2장 말씀에 보면요,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하며 점점 나아가나니 그들의 많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간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이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부활이 지나갔다. 부활은 없다. 과거의 부활뿐만 아니라 현재, 그러죠, 우리가 거듭남, 또 미래에 우리의 육신이 부활되는 거, 부활 없다. 오늘날의 가르침과 비슷하죠. 사람들이 부활이 없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런데 부활을 준비 안 하죠. 부활 신앙으로 준비 안 하죠. 선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게 될 것이라고 말했고, 바울도 자신이 하나님께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 생명의 부활에 이르기 위해서 그것이 표대라고 얘기했고, 그렇죠. 고린도서 15장에서는 그렇게 살기 위해서, 부활에 이르기 위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가 살려고 했었는데 부활이 끝났다. 그러면 성도들의 삶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냥 구원받으면 끝났다. 그럼 성도들의 삶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믿음이 무너진다. 디도서 1장 10절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헬라파 가운데 특히 그러하니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하지 아니한 것을 가르쳐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리는도다. 그렇게 말합니다. 김세훈 교수님은 당시 성도들을 무너뜨렸던 게 율법주의 이단 때문에 그렇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이 가장 무너지는 것은 무율법주의 이단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이 로마서 3장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굳게 세우느니라. 믿음이 뭔지를 몰라요. 신앙 체계가 뭔지를 몰라요. 사람들이 처음에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이 하나님의 의로움, 그거밖에 몰라요. 우리가 어떻게 그 앞에서 천국에 들어가려면 죄가 없어야 되는데, 깨끗해야 되는데, 하나님과 같은 의로움을 어떻게 우리가 그 나라에 들어갑니까?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지 못한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믿음의 시초에 또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우리의 의로움으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의, 빌립보서에 말하고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난 믿음, 그걸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죠. 근데 성경에서는 그 의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신명기 6장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 율법의 계명을 지키면 그것이 바로 너희의 의로움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의 의로움이라. 예수님도 마태복음 5장에서 너희 의가, 그렇게 말하잖아요.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로마서 2장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율법을 행하는 자가, 지켜 행하는 자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을 것이다. 야고보서에서도 믿음으로뿐만 아니라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우리의 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느냐? 말도 안 되는 일이다. 믿는다면 율법을 더 굳게 세워야 된다. 여러분, 율법을 세우는 삶을 살아야 돼요. 다 법이에요. 다 법. 성경 말씀은요, 법이에요. 여러분, 법. 법계예요. 법계. 법이에요. 언약계예요. 그대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이 법대로 살면 하나님이 법대로 우리에게 갚아주시는 것이고,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경주자가요, 법대로 경주하지 않으면 승리자의 면류관 옳지 못한다 그랬어요. 아무리 달리기 잘해도요, 옆에 넘어가면요 탈락이에요. 바로 탈락이에요. 아무리 다 지켜 행했어도 법 하나 어기면요, 그것 때문에 감옥 가요. 그것 때문에 사형 받아요. 마찬가지라니까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느냐? 그럴 수 없다. 예수님도 폐할 수 없다고 말했고, 바울도 폐하지 못하건다 그랬고, 야고보 사도는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율법 그대로 심판받을, 말 조심하라는 거예요. 행동 조심하라는 거예요. 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이뤄보아서 이 목회자의 책임이 얼마나 중요한가. 정말로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은요, 듣는 대로 되어 있어요. 듣는 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기 때문에 믿음이 어떻게 생기냐면요, 들으면 생겨요. 들으면요. 그리고 듣는 대로 생겨요. 듣는 대로. 저와 여러분이요, 다른 데 가서 이상한 말씀 듣잖아요. 일주일, 한 달, 1년이면 그냥 바뀝니다. 그냥 바뀌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아십니까? 들을 끼는 주시는 거예요. 들을 끼. 신명기에서 말씀하시는 마음의 할례, 보는 들을 끼, 깨닫는 마음. 데살로니가후서 2장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악한 자의 나타남과 표적은 뭐 여러 불의와 거짓 것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진리의 사랑을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받지 못하게 해서 거짓 것, 유혹을 받게 해서 멸망을 받게 만드신다 그랬잖아요. 못 깨닫게 만드는 거예요. 못 깨닫게. 여러분, 사랑하는 교회에서 또 금이나 의나 보석과 같은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은 평생 감사하고 또 감사해야 될 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듣지 마시고요, 잘 마음에 새기면서 저 여러분 견고하게 세워지게 되시길 바랍니다. 셋째로 한번 따라해 볼까요? 지혜로운 건축자의 최고의 상급은 금은 보석으로 세워진 성도 자신이다. 이 목회와 설교의 목적, 또 성도들이 설교를 듣고 신앙생활하는 목적, 금은 보석과 같은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앞에 의롭게 설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목회자가, 건축자가 평생 목회를 했는데 성도들을 나무나 풀이나 집과 같은 것으로 지어서 그 성도라는 공적이 예수님이 임하셨을 때, 주님 앞에 섰을 때 다 타고 없어져 버린다면, 다르게 말하면 목사가 평생 설교하고 사역하고 신방하고 전도하고 상담했는데 성도가 지옥 가면 얼마나 망연자실할까요? 평생 목회한다고 쏟아 부었는데 성도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지옥 간다면, 그 삶이 무너져 내린다면 얼마나 망연자실하고, 이게 얼마나 통탄할 일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진짜 이 사역을 하면서 목회를 하면서 걱정했던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주의 날에 자신이 가르쳤던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의롭게 설 수 있을 것인가 아닐 것인가, 그것을 걱정했다라는 것이죠. 빌립보서 2장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바울이 자신의 사명을 다름질로 얘기하죠. 수고로 얘기하죠. 근데 내가 이거 헛되지 않을까 봐, 이 조심스럽다. 뭐에 초점을 맞춰서요? 그리스도의 날에.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어야 되는데, 내가 가르친 성도들 하나님 앞에 어여삐 서야 되는데, 지금 바울이 그걸 걱정하고 있죠. 따라서 바울의 기쁨은 무엇이겠습니까? 당연히 주의 날에 심판을 이기는 성도의 의로움이라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1장 14절에 보면, 지금은 여러분이 우리를 부분적으로밖에 이해하지 못하지만 결국에는 완전히 이해하게 되기를 나는 바랍니다. 그래서 주 예수의 날에는 우리가 여러분을 자랑스럽게 여기듯이 여러분도 우리를 자랑스럽게 여겼으면 합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지금 고린도 성도들이요, 바울을 오해하고 있거든요. 거짓 교사들한테 속아서, 바울은 뭐 돈을 착복하는 사람이야, 바울의 가르침은 잘못돼서 지금 사이가 약간 금가려고 해요.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주 예수의 날에는, 그렇게 말합니다. 주 예수의 날에는 알게 될 것이다. 왜요?
그날에는 불로 싹 임해서 뭐가 진짜인지, 뭐가 중요한지, 바울 자신이 성도들에게 얼마나 유익한 존재인지 그날에는 알게 될 것이다. 이 땅에서 사람들이 몰라요. 사람들이 몰라요. 진짜 어떤 교회가 중요한 교회인지, 진짜 어떤 설교가 중요한 설교인지, 진짜 어떤 목회자가 중요한 목회자인지 몰라요. 진짜 어떤 성도가 귀한 성도인지, 진짜 어떤 삶이 귀한 삶인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 예수의 날에는 알게 될 거라는 거예요. 불로 싹 입혀버리면 어떤 설교가 중요한지.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더 과격하게 설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과격하게 설교하고 싶어요. 바울이요, 고린도 교회 안에서 이 근친상간의 죄를 범한 성도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고린도 성도들이요, 근친상간에는 세상에서도 없는 죄인데 통한이 여기지 않아요. 분노하지 않아요. 그런 자를 내쫓지 않아요. 그래서 성도들한테 뭐라고 합니다. 너희가 아직도 그러한 자를 통한이 여기지 않고 분노하지 않고 내쫓지 않느냐? 죄를 죄되게 할 수 있는 것, 죄를 심상히 여기지 않고 죄를 죄되게 여기고 우리가 정말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게 만드는, 그래서 여러분, 설교자는요 반드시 하나님의 어미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돼요. 반드시. 성경에 그렇게 다 나와 있어요. 내가 생명과 복과 사망과 저주를 네 앞에 두었나니. 이게 설교예요, 여러분. 이게 설교예요. 제가 지금 여러분 앞에 생명과 복과 사망과 저주를 두는 거예요. 여러분이 선택하는 거예요. 순종해서 복을 받고 천국에 갈 것인가, 불순종해서 저주를 받고 지옥에 갈 것인가, 여러분이 선택하는 거예요. 그리심산에 올라가서 축복을, 에발산에 올라가서 저주를 선포하고 그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이런 자는 저주받는다, 부모 거역하면 저주받는다, 이런 자는 저주받는다, 뭐 행음한 자 저주받는다, 아멘 다 시킵니다. 성도들이 아멘 다 받아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진짜 중요한 설교가 무엇인가, 그러니까 여러분들 좀 비위 맞춰주고 뭐 여러분들 좀 위로해, 아무 소용이 없다니까요. 그렇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바울이 로마서 3장에서 말하죠. 우리가 은혜에 거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우리의 죄에 대해서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거하리요? 사람들은 은혜가 뭔지를 몰라요. 은혜는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만드는 게 은혜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없는 걸 하게 만들어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께서 할 수 있다. 부자 청년이 돈 포기하지 못해서 돌아갈 때 그럼 어떻게 구원 얻는 자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할 수 있어. 돈보다 하나님 더 사랑하게 만들 수 있어, 하나님이. 로마서 8장에서도 죄를 이길 수 없는 우리 육신을 따르지 않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들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만드는 거. 내가 용서하지 못했는데, 저 사람 보면 화나고 참지 못했는데 참게 되는 게 은혜라는 거예요. 내가 이 죄만 바라보게 되고 세상 바라보게 되고 이성에 끌리고 죄 짓는 삶을 살고 있는데 그게 안 끌리게 되는 거, 그걸 싸워서 이길 수 있게 되는 거,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 가운데 죽었는데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말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은혜를 받았는데, 은혜를 경험하는데 자꾸 죄 가운데 있는 건 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 예수의 날에는 모든 게 알게 될 것이다. 진짜 우리에게 중요한 가르침이 뭔가. 진짜 원래 여러분, 진짜 귀한 것은요, 다 우리의 육신하고 반대되는 겁니다. 다 우리와 육신에 반대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뭘까? 단순합니다. 내 육체가 싫어하는 것만 하면 됩니다. 잠 더 자고 싶죠? 좀 더 일찍 일어나가지고 기도하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저 사람 보면 화나죠? 그거 참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을 축복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돈 잡고 쓰고 싶죠? 시간 쓰고 싶죠? 하나님 위해서 쓰라는 거예요. 힘들어서 봉사하고 섬기고 싶지 않죠? 그거 하라는 거예요. 그게 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바울이 주 예수의 날에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될 것이다. 그날에는 알게 될 것이다. 진짜 자랑스럽게 여기는 게 무엇인지. 여러분, 이게 최고의 상이에요. 목회자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상은 이겁니다. 저는 이 상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욕심이 있어서 여러분들 비위도 안 맞추고 이런 설교를 하는 거예요. 저는 이 상을 받기를 원하거든요. 정말로 우리 형제 자매님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의롭게 서는 거, 큰 상을 받는 거, 하나님 앞에 넉넉하게 천국에 들어가는 거, 저는 이게 꿈입니다. 저는 이 상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에 다음과 같이 말하는 겁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예수님의 날에, 주의 날에, 그리스도의 날에,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우리 주 앞에, 누구 앞에요? 우리 주 앞에
불로 임하실 주 앞에, 불로 우리를 심판하실 주 앞에, 행인대로 심판하실 주 앞에 너희가 아니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앞에 너희가 아니냐, 심판을 이길, 의롭게 하나님 앞에 설, 무너지지 않고 견고하게 세워져 있는 너희가 나의 상급이요, 기쁨이요, 자랑이요, 면류관이 아니냐. 진짜 영혼들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세우는 거, 그리고 영혼들이 그와 같이 세워지는 게 목회자의 상이고 또 여러분의 상인 줄 믿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삶 가운데 많은 것을 보고 많은 것을 듣고 경험하고 있지만 마지막까지 남는 것은 의로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여기에 꽂혀야 됩니다. 여기에 꽂혀야 돼요. 죄를 떠나되 완전히 떠나야 됩니다. 우리가 뭐 구원의 커트라인 그 정도가 아니라 넉넉히 들어가는 자로, 구원을 겨우 받는 자가 아니라, 따라서 내 삶에서 순종하는 의로움보다 가치 있는 것은 우리 삶에 없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 말씀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우리가 금으로 만든 집에 사는 것보다, 금은 보석으로 우리 자신을 치장하는 것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가치 있는 것이 우리 안에 정금과 같은 믿음, 곧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믿음 때문에 의롭게 살면서 고난을 받고 손해를 보고 고통을 받는 것보다 귀한 삶이 없다는 거예요. 왜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주의 날에, 심판의 날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바울이 말한 대로 지혜로운 건축자가 될 것입니다. 저는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고 싶어요. 성도들의 삶이 무너져 있는데 거기에다 회칠하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보내면서 예레미야 1장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가서 사역을 해라. 내가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심고 건축할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뽑힐 것은 뽑아내야 됩니다, 여러분. 무너져야 될 것은 무너져야 됩니다, 여러분. 내 고집, 내 아집, 내 자만, 내 교만, 세상 사랑하는 마음들 뽑힐 것은 뽑아내고 그 안에다가 견고하게 세우기를 저는 원합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동안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주추를 반석 위에 세운 지혜로운 사람과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무너지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가 순종했기 때문에 그렇다. 저는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고 여러분은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의롭게 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언행 심사를 조심하십시오. 보고 듣고 말하고 행동하는 거 조심하세요. 아무거나 보고 아무거나 말하고 아무거나 생각하지 마세요. 차분하게 행동하십시오.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쉽게 혈기 부리지 마십시오. 여러분, 남을 섬기면서 교회에 봉상하고 희생하고 헌신하는 일에 시간을 들이십시오. 여러분들의 하루의 시간을 잘 사용하십시오. 내가 어디에 더 많이 쓰고 있는가? 여러분들의 에너지와 열정을 쏟을 것을 분명히 찾아야 됩니다. 여러분 헌금 생활도 잘 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11조 하시고 주정헌금 하시고 건축헌금도 하시고 선교헌금도 하시고 때에 따라서 감사헌금도 하시고 절기헌금도 하시고 그냥 선택이 아니라 무조건 해야 돼요, 여러분. 무조건요. 성경적으로 보면 다 해야 돼요. 학개서랑 보십시오.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출바벨론 했는데 성전 지어야 되는데 방해를 받아서 성전 건축하는 게 지연되잖아요. 그래서 자꾸 하나님께서 선지자 보내서 뭐라고 선포하십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은 회파돼서 건축되지도 않는데 너희가 지금 편백된 집에 살면서 하나님의 성전은 건축하지 않는다.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이 하나님마다 잘 되지가 않아요. 성전 지을 때 우리가 갖고 있는 재물 드려야 돼요. 성전에 필요한 거 있으면 우리가 갖고 있는 재물 드려야 돼요. 성도 가운데 내 형제 가운데 어려운 자가 있으면 내 재물 드려야 돼요,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실천하셔야 돼요. 실천하셔야 돼요. 하나님은요, 돈의 액수를 보시지 않아요. 하나님이 돈이 없는 분입니까? 돈의 액수를 보지 않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과 뜻과 힘과 목숨을 다해 사랑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마음으로만 하나님 사랑하려고 해요. 마음으로만 하나님께 고백하고 좋습니다. 중요합니다. 가장 근본적인 겁니다. 근데 힘을 다해 사랑하려고 하지 않아요. 힘이 뭡니까? 물질이에요, 물질. 향유옥합, 저 힘을 다해서 나의 장례를 준비했다 쏟았잖아요. 깨 부수잖아요.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 사랑하려고 하지 않아요. 뜻을 다해서, 계명 말하는 거죠. 뜻을 다하는 거, 계명을 지켜 행하는 거, 목숨을 다해서 핍박과 고난을 이겨내면서 하나님 사랑하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은 단순히 감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 여러분이 와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감동 그런 게 그거는 그냥 기본입니다. 시작입니다. 전부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게 시작입니다. 헌금 생활도 잘 하셔야 돼요. 여러분 날마다 기도하셔야 돼요.
날마다 시간 정해서요. 기도에 당연히 있을 때마다 참석하는 건 기본이고요. 날마다 시간을 정해서 하나님께 은밀한 시간을 보내셔야 돼요. 믿습니까, 여러분? 반드시 하셔야 돼요. 율법적인 게 아니에요. 반드시 하셔야 돼요. 여러분, 견고한 집을 세우려면 시간도 오래 걸리죠. 힘도 들죠. 어렵습니다. 마찬가지로 의롭게 사는 것은 어렵고 힘듭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고군분투하면 이후에는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 이걸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천국과 지옥을 깨달아야 돼요.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 받는 고난, 이것은 영광을 생각하면 좋게 비교할 수도 없다 그럽니다. 좋게 비교할 수도 없다. 바울이 어떤 고난을 받았는데요? 나의 고난은 지극히 경한 것이고 내가 얻게 될 영광은 지극히 중한 것이다. 이 무게가 안 나간다라는 거예요. 비교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구원의 가치를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과 지옥의 가치를 깨달으면요, 우리는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죠? 당연하게 말해요. 당연하게.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하면 그냥 당연히 가서 기쁨으로 집 팔아가지고 그 밭을 사는,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기쁨이에요. 너에게 오는 불같은 시험으로 인하여서 너희가 잠깐 근심하지 않을 수 없으나 도리어 크게 기뻐하는도다. 왜 그렇죠? 우리 그리스도 예수의 날에 너희 믿음의 확실함이 그리스도 날에 불로 연단해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그날에 우리가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가 없죠. 말씀대로 살다 보면 힘들기도 하고 손해도 보고 근심이 안 될 수도 없죠. 그러나 도리어 크게 기뻐하는도다. 그런 믿음으로 자라나게 되시길 바랍니다. 천국과 지옥을 믿으셔야 돼요. 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저와 여러분 아무것도 몰라요. 내가 천국과 지옥을 안다면 그것은 정확하게 내가 지불하는 대가 지불과 비례합니다. 정확하게. 하나님께 얼마나 시간을 많이 쓰는가, 하나님께 얼마나 물질을 많이 쓰는가, 하나님을 위해서 얼마나 내 자존심, 내 모든 것을 꼭 하나님께 드리는가, 여기에 정확하게 비례합니다. 더 많이 드려서 끝까지 제자가 되어서 그 나라 얻게 되는 저 여러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 모든 형제 자매님들 삶이 굳건하게 세워지게 되시길 바랍니다. 다른 나무나 풀이나 집과 같은 거는 다 쳐내세요. 그냥 내가 지금 쳐내세요. 내가 지금 포기하고 굳건하게 세워지는 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